아멘.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좀 신기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따서 이름을 창세기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모든 문제, 모든 시작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 정복, 멸망, 죄, 고난, 기도에 관한 비밀들이 나와 있는 게 뭐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들 중에 굉장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취되는 게 많고요. 또 창세기에 벌써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예언되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드러난 사탄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주의 천사로 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되는 게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 분명히 무조건 이제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나를 닮았을 때 응답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모습이 자녀들이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보여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좀 그런 걸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내 삶에 복음화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어제 주보를 제가 어저께 밤에 찝어놨습니다. 어제 밤에 찝어놨는데 분명히 저는 몰랐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주보 찝힌 게 보면 이게 옆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저 스테이플러로 제가 쓰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세팅을 잡아놓은데 그 사이에 누군가 썼어요. 제가 보니까 주은이가 썼나 누가 썼어요. 가운데 이게 딱 이걸 조절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옆으로 한 칸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찝었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해보고 계속 찝으니까 50부를 찍었는데 50부 전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본이 이제 어떻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카피본도 그대로 나와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생활 수준과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 수준이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응답받으면 내 자녀도 응답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내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그러니까 지도자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많이 응답받아야겠다 하고 어저께 밤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우리에게요, 각인 뿌리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냐, 내 마음대로 살았냐. 그러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생각도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걸 생각하시고 하루를 사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만큼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말씀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오늘 주일 말씀 듣고 나가서 집에 딱 가자마자 말씀 잊어버립니다. 한 주 동안 말씀 한 번도 생각해보고 듣지 않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거의 제가 봤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맘대로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오랫동안 사탄이 이게 심어놓은 흑암 문화, 멸망 문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핵심 메시지, 상업성경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멸망과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실감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그냥 핸드폰,
뭐 게임, 문화, TV 모든 매체 속에요 하나님 없는 게 가득해요. 하나님 없어도 사람들이 재미있게 시간 때울 수 있는 게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점점 더 영적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시달리는 사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지?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이렇게 확 바꿔야 되는데 내 삶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요, 아 맞다, 저도 제가 응답받은 거 봤는데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도 제가 맞다라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3가지 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3가지를 실제로 보면 바뀌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생명운동 할 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운동에 마음 품고 생명운동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확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실패하냐? 그게 보여요. 아, 정확한 생명을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구나. 예수 생명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요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생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간표와 그 안에서 주시는 힘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질문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거기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게 역사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조지 휘필드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딱 보니까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웨슬레 운동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웨슬레보다 역사 많이 일어나니까 웨슬레가 사실은 운동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웨슬레가 막 비난한다니까요. 조지 휘필드 막 비난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그 비난을요, 막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가 막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 필연 절대를 딱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요, 칼빈주의의 사상과 또 알미니안주의 사상과의 비교를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써서요, 그 사람들한테 보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신문 형식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막 비난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막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또 말씀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막 전도운동 영국에 일어나고 막 미국에 일어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성령운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운동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생명운동, 성령운동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가셨어요. 일주일 딱 사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성취된다.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러는데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이번 주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다. 말씀이 이렇게 사실화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말씀이 전달된다. 말씀 운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를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나는 어떠냐?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받는 방법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내가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요, 꼭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그럼 절대적인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요, 예,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세 가지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누리고 현장 가서 전도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응답이 늦냐? 거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냐면 기도응답이 늦은 이유를 알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게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그리고 40세에 결혼했다는 얘기죠. 또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온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저희 형님네가 거의 한 10년 돼갖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힘들어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도현이 우리 조카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 때요, 참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막 8년 만에 애기 낳고 그런 분도 있고, 우리 박미연 집사님 가정만 해도 거의 그 정도 걸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애기를 낳으면요, 굉장히 막 진짜요, 너무 그 8년이라는 기간이 너무해서요, 아이들에게 쏟는 정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 8년 만에 애를 낳았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8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 이게 2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었냐? 제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응답받는 방법도 내가 응답이 늦은 이유를 이렇게 발견해서 이삭처럼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늘 발견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정확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준,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해되실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요 성구를 보면서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뭐 얘기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온 땅 가득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놓친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뭡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인간이 고통에 빠지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있죠? 근데 그 육신적인 고통이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인간을 영원히 타락시켜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자마자, 인간이 그러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의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저는요, 창세기 3장 안에 이미 끝났어요. 우리 인간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만 알아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가 아니란 얘기죠. 아담의 죄가 없다. 아담 대표가 가진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겠는데 그 두 번째 인간의 대표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피로써 인간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처음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성경 내용은요, 전부 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전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으면 창세기 6장이요. 근데 그 6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이 홍수 같은 멸망이 오는데 그거 막을 수가 없다.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떠나 살면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어디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배우게 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의 가정, 너의 아내와 네 자녀들과 네 며느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또 살리죠. 동물들 많이 살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요것도 똑같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예요? 너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우상과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성경이 그렇게 메시지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안 떠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많다라는 걸 알고, 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예, 천명소명 사명, 네게 내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명소명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애들한테 가끔 가다 이러거든요. 메시지 하다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제가 그거 막 물어보거든요. 왜 태어났니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선포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시할 땅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 수지 맞은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대요. 뭐 하면요? 내 과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창대케 된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언약 잡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성경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잡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잡는 겁니까?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는 건 인생 성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번 주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뭐예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천하 열방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수많은 불신앙 했죠. 문제 있었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애굽에 데려가고 막 자기 막 불신앙해갖고 이스마엘 낳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어느 날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구나. 근데 창세기 21장에 자녀를 주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내가 언약을 잘 못 붙잡았었구나. 이제부터는 난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완전히 믿음이 서는 날이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데려가서 바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식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 있냐?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선 날 하나님이요. 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 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냐? 그리스도를 준비해놨구나.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딱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순양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그걸 각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겁니다. 그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데 100배 농사뿐만 아니에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요 샘 근원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잡냐?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건 언약을 잡아라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언약을 잡아야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김동원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는데 저도 참 그게 되게 마음이 와요. 그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언약을 누리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이 말씀을 심어버리세요. 아예 각인시켜버리세요. 나는 복이다. 외치시라니까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나는 복이다. 직장에 가서 나는 복이다. 이 직장은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야곱이여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장자권도 빼앗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요 이제 형님의 미움을 받아갖고 아버지 축복을 받는 미움받아서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엄청난 언약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데질이라고 이름 짓고요. 거기다 기름 붓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 붙잡은 게 뭡니까? 그 야곱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언약 깨닫도록 하나님 사명 깨닫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야곱처럼요 고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예, 언약을 탁 붙잡으시는. 특별히 창세기 32장 22절 32절 완전 어려움 왔어요. 형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 죽이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 쓰지 않습니까? 역시 체질이 먼저 나와요. 양의 무리를 두 대로 크게 나눠서 약한 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보내고 근데 자식들도 순서를 따라서 자기가 아끼는 자식이 제일 뒤에 있고 이렇게 다 보낸 다음에 인본주의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환도뼈 예, 부러질 때까지 예,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인본주의 체질까지 다 내려놓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 의지하는 시간이 딱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또 때로는요 굉장히 큰 문제를 줘서라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은 바꿔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오는데도요 잘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감사하시고요 그걸 언약 안에서 새로 보세요. 그러면요 응답받습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이요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이유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왔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이 아닙니다. 언약을 빠르게 붙잡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과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창세기 얘기를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지? 질문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걸 많이 놓쳤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저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 주어졌는데, 요거를 찾아서 요걸 실천하려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은혜는 받고 언약을 잡았는데,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요걸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뀌어서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바울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어두운 눈을 여사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두 번째, 바울이 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이사, 바로, 그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과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아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알고 그걸 언약으로 잡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창세기를 2년 동안 하려고 마음먹었냐? 지금 창세기 올해 들어서 거의 한 1년 한 거거든요. 내년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창세기 왜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언약 잡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요, 다 했는데 내게 없어요. 내 언약,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세계복음화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몰라. 그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아닙니까? 나의 인생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영적 미련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가 언제 발견했냐? 17, 18 될 때 조금 발견했어요. 조금 발견했는데도 응답받아요.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제 제가요, 새로운 걸 잡았어요. 어떤 새로운 거냐? 이미 주셨는데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는 걸 잡았어요. 나는 목사다.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 시간표에서 올해 여러분 임명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임명 딱 받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청지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데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안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 감당 잘 안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미련한 데처럼 이르 갈고 막 부득부득 갈고 그러면서 슬퍼함이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을 두고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사망의 길을 두는데 너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응답이 늦은 이유 뭡니까? 이삭이 자녀가 늦은 이유 뭡니까? 언약 가문의 축복을요,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잡지 못했어요. 첫 번째 보시죠.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가르치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래요. 또 이사야서 40장 1절에 8절 뭡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 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죽은 뼈들이 살겠냐? 주 하나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 대언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딱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조하게 드려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더 편하게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요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은혜 받는다는 건요, 나를 돌아볼 때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나는 왜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시달릴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같이 시달려 보신 분들은 좀 많지는 않으실 건데 각자 이제 시달리는 정도가 틀리니까요. 근데 그때 시달릴 때부터 시달림이 났고 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진짜요. 답이 안 나더라니까요.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요. 요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 당시에는 막 영적 문제 시달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그게 시달린 게 아니야. 제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의외로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나같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나같이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가진 사람 많네? 저는 그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메시지 주는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되죠? 그랬더니 너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문제 많은 게 은혜구나. 문제 많았던 게 은혜구나.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시달리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부분 있으면 감사하고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전도 선교 하다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요, 내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발견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게 되고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단순히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아들 낳아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식을 20년 동안 주면 이게 얼마나 이제 리브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문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좀 그것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 낳도록. 그렇구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기회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한나가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어요. 삼손을 낳을 때 마노아라고 하는 그 부모가요, 사실은요, 자녀가 없어서 깊은 기도하다가 사명 가진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세례요한을 낳을 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요, 증거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들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받아서인지 비교적 복음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철없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진짜 이상하다. 괜찮아요. 그래도 자식 잘 키우면 좋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크면 좋은데 그것만이 오히려 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은 이제, 이게, 대기만성이라고 이게 천천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하든지 아니면 대기만성이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우리 교회 응답받을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하게 뭐 하시면 되냐? 기도하시고요. 언약 잡으세요. 요것만 끝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쌍둥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니까 태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태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리브가가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말씀 잡고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답이 날 때까지 물어보면 답을 주세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갈등되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안 하시더라. 저는요, 진짜 고민되는 거 몇 가지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난 목사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넷째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죽을 뻔한 경우를 겪었습니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날 계획 안 했는데 태어났습니까? 뭐 등등.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경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세요. 교회를 놓고도요. 저는 많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하시면 말씀으로는 어떻게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사무엘상 1장에 뭐 한나도 그렇게 응답받잖아요. 한나가요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아들이 없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생명 걸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같은 중요한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낳으면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니까 평안하게 가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와갖고 뭐 별말도 안 해주는데 한나를 보고 갑자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한나가요 두려운 마음 불신앙 없어지고요 언약 딱 잡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니까요. 사무엘이 저 뗄 때까지 데려오지도 않아요. 성전에 저 딱 되니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딱 바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아는 여러분 기도, 그런 하나님 계획과 뜻을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전부 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태가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좀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해요. 참 이게 희한하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서는요 굉장히요 털도 많이 나고요 그 털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그리고 활을 잘 쏴갖고 사냥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근데 신본주의 인본주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요 처음엔 인본주의였는데 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뭐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했어요. 야곱은요 이 두 신앙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훨씬 못났죠. 에서가 훨씬 잘났습니다. 사냥도 잘하고요. 두 신앙의 과정을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요 신앙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나 에서는 삶의 과정에서요 별로 어려움도 크게 없었어요. 별로 힘듦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냐 신본주의를 쓰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네 맘대로 사냐. 네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차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편에 들어가면요 야곱편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년도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야곱 얘기를 거의 1년 내내 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냐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왜 기도응답이 늦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아, 빨리 내가 찾을수록 좋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응답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그럼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내가 복음 어느 정도 알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놓치면 기도 응답이 늦어요. 복음을 깊이 잡으셔야 돼요. 그냥 복음의 성경 구절,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요, 자세히 묵상하시고 자세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세히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박사모하고 얘기했거든요. 박사모한테 이게 복음 성경 구절이나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당신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아닌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부분도 많대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참 고마우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좀 해줬어요. 사실은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만약에 칠판에 나와서 제가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께, 자, 오늘 구원의 길 메시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딱 하면은 하실 수 있는 분 좀 적으실 수 있어요.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게 누려지냐라고 했을 때 아닌 분도 꽤 많아요. 그거 되셔야 돼요. 왜냐?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꼭 누려야 되는 핵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 비밀을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 응답 주신다. 7가지 신문 건대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찾은 게 뭐냐면요, 이 7가지를 제대로 묵상하다 보니까 답이 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말씀 잡고 믿음 가지시고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럼 가보면 흑암 꺾여 있고, 가보면 죄 천사 동원되어 있고, 가보면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봐야 되겠구나.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응답받고 미래를 향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여러분 제가 설교 드리는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주제만,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1년 동안 거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하셔? 이런 얘기가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분은 나는 이 언약을 안 잡고 있구나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이렇게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지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보이죠. 왜 저들이 안 되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 완전히 망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잖아요. 생명운동 해야 된다, 성령운동 해야 된다, 말씀운동 해야 된다.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문제가 안 바뀌어요. 이것을 위한 나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도록 내가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지도록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7가지 신문권세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기도하셔야 되고 인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내를 위한 왜 기도를 시킵니까? 이것 깨닫게 하려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네 걸 찾아라. 네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여태까지 살지 않았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삭이 그걸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위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위한 실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록하고요, 누리고 응답받는 걸 가지고 사모늘이라 합니다. 사모늘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시대마다 그 언약을 준 겁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우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 우리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여러분과 저를 향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안 찾으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을 돈이 없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에서 내가 일주일만 물만 먹고 버텨야겠다. 물 먹는 건 괜찮겠지 하고 배에 들어가서 물만 먹은 겁니다.
근데 한 5일 동안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배가요, 섬에 이제 정착을 해갖고 한 3일 동안 풍랑을 피하고 가야겠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나서 3일 동안 여기서 정박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한 5일 굶었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3일을 더, 예, 굶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제 이 사람이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굶지 않겠다.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밥은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밥을 먹겠다 하고요. 이제 밥을 막 먹은 겁니다.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럼 허겁지겁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좀 내가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좀 제발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눈으로 이제 그 종업원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배 타는 이제 직원들이 쳐다보면서, 아니 손님, 여태까지 우리 며칠 왔는데 한 번도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당신이 낸 뱃삭에 이 음식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메시지 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했어요. 이 메시지 전달하기가 참 쉬우면서 어려운 주제거든요. 제가 성경대로 쭉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걸 가지고 나 인생을 돌아보고 질문해 보시겠냐. 이번 한 주 동안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는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되, 말씀이 나와 우리 자신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안 되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사용